먼저 이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저를 초청해 주신 광성교회 당회장 목사님과 또 특별히 당회와 교회에 제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그 동평양 노예 시절에 지금으로부터 22년 전에 그 노예 가입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노예 활동을 하는 중에 여러분 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유정목 목사님 뵐 때마다 항상 닮고 싶은 목사님 중에 한 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노예 산하에 지금은 부노회장, 증경 부노회장님으로 계시지만 우리 이의선 장로님을 뵈면서 여러분들이 함께 섬기는 교회가 참 아름다운 교회이다. 아멘. 아멘. 현재 계시는 담임 목사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노예를 나름대로 섬기며 각양 부서 가운데서 헌신적으로 사역하시고 또 시찰뿐만 아니라 상비부장으로 여러 산하의 기관에서 내 교회를 섬기듯이 노예를 섬겨주시는 우리 목사님께 감사의 마음을 표하고 싶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주일학교 연합회 회장으로 우리 박동진 장로님께서 지난 1년 동안 아주 큰 수고를 하셨습니다. 제가 3월 달에 광성교회에 다시 올 겁니다. 이제 그때에는 여전도의 연합회 현재 수석 부회장으로 계시는 우리 이현호 간사님께서 올해는 연합회 회장이 되십니다. 여러분들의 헌신에 의하여 노예는 아름답게 세워졌습니다. 귀하게 노예를 세우셨고 교회의 역사 동안 많은 분들의 헌신에 의하여 현재 광성교회가 세워진 모습을 보며 하나님께 먼저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생각 가운데 그 개혁교회, 종교개혁을 시점으로 세워진 수없이 많은 교회들이 항상 추구하는 교회가 있다면 어떤 교회인 줄 아십니까? 대부분의 목회자들과 또 건강한 교회를 세우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사도행전의 교회를 살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초대교회 당시에 봉우리 같은 두 개의 교회가 있다면 하나의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이고 또 다른 하나의 교회는 안디옥 교회입니다. 제가 긴 시간 말씀을 드릴 수 없기 때문에 후반부에 기록되어진 안디옥 교회를 제가 여러분들 앞에서 설교하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성령 충만받고 왕성하게 성장합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주어졌던 사명인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이루지 않습니다. 아마도 성도들은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예루살렘이 복음화되면 지경을 더 넓혀서 온 유대로 더 나아가서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리라. 현대 성도들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가정도 구원하지 못하였는데 어떻게 세계 선교를 하겠습니까? 하지만 이게 왜 안 됩니까? 자,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은 동시다발적입니다. 원어적으로 보면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복음을 증거할 뿐만 아니라 온 유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동시다발적으로 전도하고 선교하라는 말씀이에요. 자,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원하셔서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 성령 충만을 주셨고 베드로의 외치는 말씀에 하루만 해도 3,000명, 5,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사수할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말씀은 성령 충만 받기 전까지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너희가 성령 받으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이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자유에 의하여 가지 않습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 교회에 7 집사님을 세우게 됐는데 7 집사님 중에 한 분이신 스데반 집사가 순교당한 것입니다. 예수 믿는다는 사실 때문에 사람들의 돌팔매에 의하여 숨진 스데반 집사의 일로 인하여 그리스도인들은 여러 곳으로 흩어졌습니다. 그날의 핍박이 어마어마하게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복음이 확장되어지며 또 하나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함께 읽지는 않으셨습니다만 오늘 사도행전 11장 1절과 2절 말씀을 보시면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이 할례자들에 대하여 비난하였다. 큰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지는데 유대인들에게만 말씀을 전하던 사람들이 안디옥 땅에 이르러 헬라인들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했습니다. 이제는 전도 대상자가 유대인이었을 뿐만 아니라 안디옥에 이르러서는 헬라 사람들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한 것입니다. 그 결과가 어떤 것입니까? 안디옥 지역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왔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생겨진 거죠. 이 안디옥 교회는 흩어진 성도들, 사도들에 의하여 세워진 교회가 아니라 본문 말씀을 보시면 흩어진 자들이 스데반의 순교로 인하여 흩어졌던 사람들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여 안디옥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교회가 엄청나게 부흥합니다. 자연스럽게 이 소식은 누구에게까지 들렸습니까? 예루살렘의 사도들, 예루살렘 교회에 세워졌던 12사람의 사도들이 이 소식을 듣게 됩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안디옥 교회를 위하여 안디옥 교회를 목회할 수 있도록 파송했던 사람이 바나바였습니다. 쉽게 말하면 바나바를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 목회자로 보낸 것입니다. 그 이후에 어떤 역사가 이루어졌습니까? 20절과 21절 말씀을 보시면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신기하지 않습니까?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의 목회자로 부임하기 전에 안디옥 교회는 부흥성장하던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가 안디옥 교회 소식을 들었고 바나바를 파송한 이후에 어떤 역사가 이루어졌습니까? 자, 25절과 26절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누구라 일컬음을 받습니까? 그리스도인이요.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씀은 예수 닮은 사람들이다. 우리가 살아계신 예수님을 본 적이 없지만 이 교회 가운데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았을 때 아마도 예수님의 모습이 이런 모습 아니었을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명칭은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들려졌던 별칭이 아니에요.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 파송을 받고 그 교회에 가서 목회 사역을 진행하는 중에 양적인 성장뿐만 아니라 질적인 면에서도 커다란 성장을 가져온 것입니다. 여러분이 섬기시는 우리 광성교회가 양적인 면에서 성장하시고 또 질적인 면에서도 안디옥 교회처럼 부흥성장하시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시기를 축복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큰 부흥과 성장의 역할을 했던 인물이 누구입니까? 바로 바나바였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한국교회에 새가족 사역이 많습니다. 어떤 교회에서는 새가족부, 또 다른 어떤 교회에서는 바나바 사역부 이런 이름을 붙이게 됩니다. 제가 부임하기 5년 전부터 한국의 최초로 바나바 사역을 진행했던 교회가 현재 제가 22년째 섬기고 있는 저희 중앙단대교회입니다. 자, 그렇다면 도대체 바나바가 어떤 사람이었기에 양적인 면에서 크게 부흥성장하고 질적인 면에서는 예수를 닮은 사람이라고 하는 이 칭송을 받게 되었을까요? 자, 우리가 주목하려고 하는 말씀은 24절입니다. 함께 저를 따라서 읽겠습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자, 여러분 바울은 잘 아시죠? 바울이요? 사울이 변하여 바울이 됐고, 그래서 바울이 기독교 역사상에 있어서 얼마나 위대한 업적을 이루었던 사람이었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나바를 아십니까? 바나바 사역 세미나를 하며 어떤 교회에 가서 이야기를 하니 목사님, 바나바가 아니고 바나나 아닙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교회도 있습니다. 여러분, 바나바가 어떤 사람이죠? 성경 가운데서 바나바는 몇 군데 나타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과 바울이 1차 전도여행을 떠날 때 또 그때에도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언급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사도행전 4장 36절과 37절에서 바나바를 처음으로 만날 수 있습니다. 말씀을 읽어드리면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바나바의 본래 이름은 요셉이었습니다. 근데 사도들이 가만히 살펴보니 이 사람이 위로의 아들, 다른 성도들이 바나바라고 하는 이 평신도 사역자를 만나면 위로를 받는 것입니다.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바나바 첫 번째로 어떤 사람입니까?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 광성교회 바나바가 되셔야 안디옥 교회처럼 양적인 면에서 부흥성장하고 질적인 면에서 부흥성장할 수 있습니다. 바나바 첫 번째로 어떤 사람이었나요? 위로의 사람이었습니다. 바나바의 이름은 요셉이었지만 그의 본명이 요셉이에요. 레위 족속 중에 원래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었고, 사도들이 예루살렘 교회 바나바를 살펴보니 사람들과의 관계를 잘할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름 자체를 바꾸는 것입니다. 요셉에서 바나바로. 당신은 위로의 아들입니다. 사람들이 바나바만 만나면 문제를 해결받았습니다. 바나바를 만나면 시험에서 빠져나왔습니다. 바나바만 만나면 갑자기 사람이 좋은 쪽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오늘 재직 헌신 예배를 드리실 때 각각의 재직들께서 어떤 사람이 나를 만나면 힘을 얻고 그 사람이 살아나고 이렇게 해서 사도리 이름을 요셉에서 바나바로 바꾸었다는 사실입니다. 광성교회에 속한 사랑하는 재직들, 더 나아가서 모든 성도들이 위로의 아들로 명칭을 얻었던, 이름을 바꿔주었던 바나바가 되시기를 축복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바나바는 헌신의 사람입니다. 자, 37절 말씀에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고 했습니다. 바나바는 무엇을 팔았습니까? 자, 사도행전 5장에 가시면 밭을 팔아서 하나님 앞에 헌금했고요. 안타깝지만 한날에 죽음을 맞이했던 두 사람을 아실 겁니다. 그들이 누군가요? 예?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입니다. 그들의 이름이 거명되어지기 전에 사도행전 2장 42절 이하에서 자신의 소유를 팔아서 교회를 섬기는 사람들이 예루살렘 교회 가운데 많았는데 바나바도 어떤 면에서는 자신의 밭을 팔아서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둔 것입니다. 헌신했다는 말씀이죠. 바나바가 어떤 사람인가? 사도들로 인하여서 은혜를 받았고 은혜의 결과 헌신까지 할 줄 아는 살아있는 신앙인이었다는 말씀이에요. 바나바는 만나면 말쟁이가 아니에요. 그의 삶을 통해서 내뱉었던 그 말이 있다면 그것을 행동으로 실천하는 신앙인이었습니다. 오늘도 아름답게 대표 기도를 하셨는데요. 대표 기도를 할 때는 주님, 밭을 팔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가만히 주변을 살펴보니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 그래서 나도 그렇게 하지 말아야지. 바나바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사람을 헌신자로 생각을 하고 헌신하는 바나바를 안디옥 교회에 보내면 안디옥 교회가 지금까지도 수적인 면에서 엄청나게 부흥했지만 이 교인들이 바나바의 헌신 사역을 본받고 한 사람 한 사람이 질적인 면에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세울 것을 확신한 사도들은 안디옥 교회의 사역자로 바나바를 보내게 된 것입니다. 헌신하는 면에서 바나바를 본받는 광성교회 모든 재직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그가 안디옥 교회의 사역자로 파송받았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왔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앞에서 설교하듯이 바나바의 마음속에 품고 있었던 그 목회 철학을 사랑하는 교인들을 향하여서 제시합니다. 그 말씀이 23절입니다. 그가 이르러 예루살렘 교회가 바나바를 파송했으므로 안디옥 교회에 이르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했어요. 바나바가.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가 목회자로 부임하여 처음으로 했던 설교의 주제입니다. 자, 모든 사람에게 어떤 마음으로요?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아마도 안디옥 교회 가운데는 마음이 흔들린 사람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안디옥 교회인들이 시험과 환난과 위기로 혼란에 빠져 있을 때 바나바가 목회자로 부임한 것입니다. 그리고 첫 번째로 하는 설교입니다.
예수 복음 붙들고 정신을 똑바로 차리십시오. 예수 중심적인 사역을 한 것입니다. 오직 복음 중심적인 사역을 바나바가 진행했다는 말씀입니다. 한 사람의 사역자가 부임을 하면 사람 중심으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사람 위주로 행동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바나바는 자신의 말과 경험으로 교회를 이끌지 않았습니다. 오직 말씀, 오직 복음, 오직 예수, 이 중심을 가지고 사랑하는 성도들을 세운 것입니다. 그렇게 하였더니 마침내 사랑하는 안디옥교의 모든 성도들이 예수 닮은 사람, 그리스도의 작은 예수, 이와 같은 호칭을 받게 되어진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이와 같은 사역자들이 다 되시고 재직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네 번째로 바나바는 착한 사람입니다. 24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착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순에 빠진 사람인가요? 세상 물정을 아무것도 모르는 그런 사람인가요? 순둥이라는 말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24절에 착한 사람이라는 뜻은 아주 매너가 좋은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다르게 말씀을 드린다면 인격이 훌륭한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자, 바나바는 한마디로 인격적인 사람이에요. 인간 됨됨이가 된 사람입니다. 당연히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모난 부분이 없기에 다른 사람들을 향하여서 좋은 관계를 맺혀나가는 거예요. 자, 예루살렘 교회가 안디옥 교회에 목회자를 파송했습니다. 근데 교회에 부임해 보니 교인들의 현실이 너무 각박하고 힘들어요. 목회자의 얼굴이 어떻습니까? 제가 여러분들 앞에 보이는 것처럼 생글생글 웃지 않으시고 인상을 팍팍 쓰고 다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자신은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이것 하라 저것 하라 그렇게 하셨다면 교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나바가 착한 사람이라는 이 말씀은 그는 인상 쓰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말로만 모든 것을 진행한 것이 아니라 친히 본을 보인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말 한마디를 할 때 품위 있게 합니다. 그의 생활을 바라볼 때 품위 있습니다. 행동이 품위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 저분 멋쟁이다. 저분 본받을 만하다. 저분 신사다. 바로 이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나바였습니다. 우리가 특별히 살펴보아야 할 것은 믿음과 성령이 충만하다 이 말씀을 쓰기 전에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라는 이 말씀을 먼저 쓴 것입니다. 세상에는 믿음과 성령이 충만합니다. 하지만 인간 됨됨이가 되지 않은 사람이 많습니다. 그분이 성령 충만하고 어떤 사람을 향하여서 기도할 때마다 그 사람에게 능력이 나타나는데 이 사람의 인품은 그렇지 못합니다. 매너가 좋지 못합니다. 자, 여러분, 이 사람을 따르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바나바가 본을 보이며 매너가 좋은 그러한 사람이었기에 하나님께서는 바나바에게 더 큰 무리를 맡겨주시고 그들과 함께 주님의 말씀 또 예수 중심적인 사역을 진행했더니 안디옥 교회가 수적인 면에서뿐만 아니라 질적인 면에서도 모든 교회가 부러워하는 그런 교회로 세워졌다는 사실입니다. 다섯 번째로 바나바는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자, 개인적으로 경건 생활에 힘썼다는 말씀이죠.
땄다 뒀다 방언 사역을 했다, 그런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는 데 힘썼다는 거예요. 특별히 초대 예루살렘 교회 사도들은 하루에만 3,000명, 5,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니 이 사람들을 돌보는 사역에 자신들의 우선순위를 놓칠 정도였어요. 그래서 구제하는 사역, 사람들을 돌보는 사역, 신방 사역, 상담 사역, 이런 사역을 진행하다 보니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자신들에게 주어졌던 질서를 세워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기도하는 일을 뒷전에 미룬 것입니다. 그럴 때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 커다란 어려움이 찾아오지 않았습니까? 이 사역을 친히 보았던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에 갔지만 교회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수십 명씩 몰려오지만 그 사람들을 섬기는 일에 얼마나 바빴겠습니까? 신방와 주세요. 성경 공부를 진행하며 얼마나 바빴겠습니까? 하지만 바나바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경건 생활을 멈추지 않았던 거예요. 자신의 영성 관리를 잘한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사사로운 감정이나 자신의 경험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믿음을 앞세워 사역했던 사람이기에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바나바에게 수적인 면에서 더 많은 사람들 붙여주시고 바나바가 사역을 진행하며 목회를 하는 동안 그 교회 성도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호칭을 얻을 만큼 질적인 면에서 성장했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되어서 바나바처럼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나가시는 특별히 교회 재직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여러분이 만일 3대제 설교를 많이 들으셨다면 목사님의 설교 대지는 6가지입니다. 그죠? 마지막 하나는 무엇입니까? 25절 말씀을 보면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갔습니다. 바나바는 어떤 사람인가요? 누구와도 동역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교회가 엄청나게 부흥하고 성장했습니다. 이 교회의 담임 목사가 바나바예요. 바나바 목사님이. 자, 이때 당시만 해도 사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났지만 그 어떤 사람도 이 사울을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가만히 교회 가운데 들어와서 어떤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인가, 이 모든 것을 조사한 이후에 이 사람의 본색을 드러내서 우리를 체포하면 어떻게 될 것인가. 그래서 그는 자신의 고향인 다소에 가서 초야에 묻혀 있습니다. 이때 누가 찾아갑니까? 안디옥 교회의 담임 목사였던 바나바가 찾아갑니다. 누구를요? 초야에 묻혀 있는 사울이요. 이 사울이 나중에 이름을 바꾸어서 바울이 되지 않습니까? 바나바가 직접 다소에 가서 사울을 데리고 와요. 이때 당시만 해도 사울은 사람들에게 공적으로 인정받지 못할 때였고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의 엄청난 사역을 결과적으로 이루어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사역에 복음 중심적인 그러한 사역을 진행해 나갈 때 이 사울이 꼭 필요한 사람이라고 생각했기에 안디옥 교회에 모신 것입니다. 그 결과 시너지 효과가 극대화되었습니다. 교회 부흥이 지금까지 잘 이루어졌지만 더 큰 부흥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바나바는 매너가 좋습니다. 바나바가 사울을 데리고 왔습니다. 내가 당신을 데리고 와서 이 교회의 사역을 동역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사역 잘하십시오.
이런 말씀을 했을까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어떤 리더십을 사울을 향하여서 주장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울을 세운 뒤에 바나바는 마음껏 주님의 일을 충분하게 할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주었던 것입니다. 그 결과가 안디옥 교회가 날이 갈수록 양적인 면에서 더 크게 부흥성장하고 질적인 면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호칭을 받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어떤 사람인가요? 저와 여러분을 알고 있는 주변의 사람들은 나를 어떻게 기억할까요? 내 이름 석자를 기억할 때 어떤 생각을 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내 이미지가 어떤 것이죠? 내 주변에 사람들이 있습니까? 나를 통하여 회복되고 일어난 사람이 있습니까? 나를 어떤 사람이 만났다면 나를 통해서 위로를 받습니까? 다른 사람들 눈에 나는 아주 매너가 좋은 사람이며 아주 인격적인 사람이신가요? 어떤 사역의 현장 가운데 있을 때 나의 영성관리, 주님과의 관계는 잘 성장하고 있습니까? 이 자리에 올라오기 전에 목사님과 더불어서 노예 이야기를 하며 이런 대화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나는 누구와도 동역이 가능한가? 지금 광성교회에 필요한 일꾼은 어떤 일꾼일까요? 제가 지금까지 말씀을 드렸던 우리 교회 바나바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 교회를 살리는, 광성교회를 살리는 우리 광성교회 바나바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드리겠습니다. 바나바 예수 닮은 사람이에요. 예수 닮은 사람. 내가 예수님을 못 봤지만 당신을 보니 예수님은 이러이러한 분이실 것 같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나 한 사람으로 인하여 내 주변의 사람들을 살리고 어떤 사람이 넘어져 있다면, 쓰러져 있다면 나를 통해서 일으키는 사람, 그 사람이 우리 광성교회 바나바입니다. 우리 교회 바나바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자, 좌우를 바라보시며 우리 교회 바나바가 됩시다. 한번 서로 인사하세요. 네. 앞뒤 분과도 인사하세요. 크게 인사하세요. 자, 하나님의 교회를 아름답게 세우시는 바나바가 되셔서 어떤 자리에서 저를 만날지라도 제가 지난 가을에 교직자회 수련회를 떠나서 본래적으로 개회 예배는 노회장 목사가 설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 안동 화해마을에 가서 우리 목사님 열심히 섬겨주시는 교직자회 수련회를 가서 제가 15분 딱 설교를 했습니다. 설교 제목이 뭘까요? 한번 저하고 인사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저를 따라서 하세요. 할렐루야. 예, 그게 제 설교 제목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틀 동안 머무르는 시간이지만 우리 목사님, 장로님, 또 권사님들이 함께 오신 이 자리에서 만날 때마다 할렐루야 한 번 하시면 이게 어떤 효력이 있는 줄 아십니까?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큰 황소 한 마리를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더 기쁘게 받으신다고요. 우리 앞에 찬양 아주 잘하셨습니다.
근데 그 찬양을 합하시면 할렐루야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할렐루야 한번 하시면 하나님 앞에 큰 황소 한 마리 제물로 바친 것과 똑같이 보십니다. 아멘. 아멘. 저를 따라서 하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오늘 1월 셋째 주일 제가 광성교회에 와서 바나바 설교했습니다. 6가지 내용은 다 잊어버린다고 할지라도 제가 광성교회를 세우는 또 광성교회 양적인 면에서 질적인 면에서 그게 부흥성장시키는 바나바 되겠습니다. 아멘. 아멘. 이것 하나만 기억하시면 여러분들이 탁월한 재직이 될 수 있고 주님 앞에 설 때 주님이 잘했다 칭찬하는 일꾼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일꾼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